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좋은 것들이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좋은 것들에 감격하며 진심 어린 감사로 주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뤄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곁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껏 주님에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들 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응암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암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전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로 전도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옵시고 응암교회가 더욱 견고해지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응암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아파하고 고통받는 한우들의 마음과 육체를 고쳐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남기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전도를 위해 축복하사 많은 영혼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과 직장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143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7절 8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7절 8절 말씀,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에 10월 넷째 주 주일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혜와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10월 달은 우리 교회가 한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를 못 하다가 3년 만에 처음 하게 되는 부흥회,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부흥회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매년 10월에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10월이 종교개혁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어떤 신앙을 우리 안에 다시 되새겨 보고자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 부흥회는 특별히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정하고 부흥회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갖겠다는 마음으로 10월 첫째 주부터 치유에 대해서, 정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또 회복을 지지난주 둘째 주에는 부흥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가, 또 부흥은 어떻게 이루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저는 이번 부흥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이번 부흥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좀 개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주일은 7시고 평일은 아무래도 직장을 다녀오셔야 되니까는 8시에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10월 달이 종교개혁의 달이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가지는 부흥회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또 이번 부흥회를 사모하게 되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 하면은 대개 세 가지를 들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를 드는데 이번 주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직 말씀에 대해서, 부흥회라고 하는 게 말씀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 정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새겨보고, 신앙은 우리의 삶을 신앙적 방향으로 견인하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신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삶과 삶의 궤적을 이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신앙인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앙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는 삶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그러니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에 걸맞는 삶,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라고 할 때, 오직 믿음, 왜 그냥 믿음이라고 안 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오직 은혜라고 했을까요? 말씀도 마찬가지,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될 텐데 오직 말씀, 이것은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대척점에 있는 뭔가, 이것이 아닌 오직 믿음, 이것이 아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직 은혜라고 했을 때에 무엇에 대항해서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인가? 그것은 교황이 발행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면죄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또 그 면죄부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과 사죄의 공로나 자격이 되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 오직 은혜라고 할 때 그 대척점에는 공로 사상이 있는 거죠. 천주교의 카톨릭의 공로 사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의 교시나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교황이 정의한 교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이라고 하는 게 only 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것뿐이다.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 오직이 3번 나오잖아요. 이거 뭔가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최고야 라고 하면 최고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너도 최고, 너도 최고, 너도 이러면은 이게 좀 최고라고 하는 의미가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게 희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사실은 다 한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가 발행한 면죄부를 사시면 죄가 다 사해집니다 라고 하시면 사시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사실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면죄부를 팔고 사는 것, 어떻게 중세시대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기에는요 아주 뿌리 깊은 교리가 거기에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죄를 사면해 준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죄는 누가 사면해 주느냐? 교황이 사면해 준다고 봅니다. 교황에 의해서 사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면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사면받아야 하느냐? 죄가 사면돼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죄를 사면받는가 하면 성도가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면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제한테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를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사제는 교황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그 사람에게 보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면받도록 해줘요. 보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 거짓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3일 금식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것을 훔쳤습니다. 예, 그러면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이렇게 뭔가 행위,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면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해야 그래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고해할 수가 있나요?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 중에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고해성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 상태여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그런 성도는 연옥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천국 아랫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단하는 감옥이에요. 연단하는 감옥. 거기에서 죄를 해결받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다 죄가 없어지면 그러면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연옥에서 어떻게 죄가 해결이 될까요? 알 수 없지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면죄부, 교황에게 사면권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제대로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지금 연옥에 계시다라고 하면 아버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아버님의 죄가 사면이 되어서 그 즉시로 천국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월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연옥이랄지 면죄부랄지 교황의 사면권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성당 계단 앞에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날 붙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다 주보에다가 수록할 수 없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나누어서 주보에다가 주요한 내용들만 좀 수록하려고 하는데요. 이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해서 10월 31일, 그래서 10월 31일 직전에 있는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개신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 얘기할 때 개신교,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독교는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다, 반박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반박하면서 발생한 것이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모두 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반박했느냐를 알아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천주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반박했는지 자세히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만 좀 보면은요, 먼저 면죄부에 대해서 사면권은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다. 사죄는, 용서받음은 오직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 52조 여기 순서지를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2조에 95개조 반박문 중에 5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면죄부로 구원받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니 교황이 그 증서에 대하여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마틴 루터는 교황이 자기의 영혼을 걸고 면죄부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52조를 봤습니다만 8조를 한 번 더 볼까요?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죽은 사람의 법에는 어떤 것도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면죄부가 설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27조를 보실까요?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연옥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설교해서 면죄부 판매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는 명백하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연옥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마틴 루터의 반박문에 의하면 천국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죄가 다 해결돼야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고해성사를 한다 해도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범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죄 없다고, 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럼 모두 다 연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배우신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속의 성경, 바이블 인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천국에 가면 그럼 천국에는 죄인들로 가득할 겁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록 그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그걸 후사라고 하거든요. 후사로 인정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 이게 가장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기초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앙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형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뭐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 바울에 의하면은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 아까 제가 후사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이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게 왜 믿음으로 됐느냐? 그게 바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을 사는 걸까요?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선택하고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에 맞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제가 한 동영상을 보고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본 동영상은 계란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잖아요. 많은 단백질과 영양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가르쳐주는 영상이더라고요. 계란이 좋은 음식이지만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 하더라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계란의 효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은 함께 먹으면 계란의 효능이 극대화되는 거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할 때 내 곁에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그 믿음과 은혜가 효력이 떨어지지 않고 효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서 믿음과 함께 있어야 할 것과 믿음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쭉 은혜와 함께 있어야 할 것과 은혜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들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뭘 의미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도 있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니까 내 안에 분명히 믿음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나는
나한테는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믿음 생활이 순조롭지 못하고 왜 은혜가 떨어질까? 혹시 아까 제가 달걀 얘기를 했는데요. 달걀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지만 여러분 시금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시금치랑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달걀의 효능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시금치가 방해한다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감이 굉장히 좋은 맛있잖아요. 요즘 감이 아주 많이 열리고 있는데 감이랑 같이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신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같이 먹으면 좋은 건 뭐냐면 부추랑 계란이랑 같이 드시면 좋대요. 부추는 계란에 있는 영양소를 체내가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준다대요. 또 한 가지는 계란이랑 토마토하고 같이 먹으면 좋대요. 아주 최고의 궁합이래요. 왜냐하면 계란에는 좋은 단백질이나 영양소가 있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적기 때문에 토마토는 그 계란에 없는 게 토마토에 많고 토마토에 없는 게 계란에 많고 그래서 이걸 같이 먹으면 아주 좋다고 그 동영상.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믿음과 같이 두면 안 되는 것과 믿음과 같이 둬야 할 것, 은혜와 같이 두면 안 되는 것과 은혜와 같이 둬야 할 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믿음과 같이 두면 안 되는 것들 제가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믿음과 같이 둬서는 안 되는 거는 의심,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믿음과 그걸 같이 두면은요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한번 곰곰이 내가 혹시 의심이 내 안에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믿음과 같이 둬서는 안 되는 것은 욕심,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된다 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왜 내가 믿음이 연약할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세 번째로요, 거짓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자의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해라. 이것을 쫓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거짓을 쫓다 보면은요, 우상을 쫓다 보면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게 세 가지 뭐라고요? 의심, 욕심, 그리고 거짓. 그럼 믿음 곁에 두어야 될 건 뭐냐? 믿음 곁에 두어야 될 것. 자, 무엇보다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될 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행함이 있으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난다,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말씀을. 또 곁에 두어 해야 될 것,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의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제대로 말씀 생활하고 계세요?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계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 믿음을 폭발적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해요. 아볼로한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부활의 소망, 이른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니라.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소망,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은혜예요. 자, 은혜에는 뭘 곁에 두어서는 안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랑과 교만과 과시예요. 로마서 12장 3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난 공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한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교만하면 은혜가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예요. 요거는 조금 복잡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용서받은 거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은,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걸까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은 거. 예,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죄 많이 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어진 말씀에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죄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와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제 경험에도 나오는데요, 은혜의 삶을 살려면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고 누군가한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의 삶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과는 은혜가 결별해야 돼요. 멀리 밀어내셔야 돼요. 자랑과 교만과 과시, 죄, 남을 미워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밀어내시고, 그럼 뭘 가까이 해야 하느냐?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잘 하실 수 있어요. 겸손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겸손.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머물렀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랑.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온통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쫓겨날 지경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디모데가 가서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는 바울 선생님을 다시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7장 8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모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바울의 적대자들이 다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가히 은혜의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7절을 볼까요?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그렇게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은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도록 구제를 하자. 구제 모금을, 구제 헌금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다고 하는 일은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괴롭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혔었던 사람들의 태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믿음과 은혜에 꼭 곁에 두면 좋을 것이에요. 전도를 하면 믿음이 커져요. 작은 믿음도 전도하면 커집니다. 전도를 안 한 성도를 어떻게 보면 훈련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도를 나간 성도는 전투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강력하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며 그 정신이, 그 신앙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견인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믿음 곁에 의심과 욕심과 거짓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행함과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 부활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우리의 은혜 앞에 자랑과 죄와 비판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겸손과 사랑과 전도를 두겠습니다. 주여,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아버지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복지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성미를 권연한 권사님, 태광자 집사님, 구순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완순 집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정, 김미영 집사님, 무명으로 따뜻한 밥상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한 섬김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상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재행 권사님, 박은신 성도님, 무명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용, 조희민 집사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혜령 성도님, 자녀 이경호, 이한나, 정영숙 권사님, 네, 무명의 감사헌금,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갈 길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여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 천분지일이라도 만분지일이라도 보답고자 주님께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쓰고 남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넉넉하여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눈물로 드린 것입니다. 주여, 헤아려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시고 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이 종의 손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에 있다 믿사오니 비록 우리가 적은 예물 드렸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위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또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사 드려서 복된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 응암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은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채워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아 베풀고 나누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들의 깃발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몸의 아픔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다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심령으로 주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혹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인사를 나누고 싶은 분은 뒤에 자리가 마련될 터이니 인사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 차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원주민들을 선교하고 있는 김창섭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오후 2시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웃초청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가을 부흥회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잔치에 우리가 승리하느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느냐가 결정될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이번에 정말 재미있는 강사님 그리고 은혜로운 강사님 모셨으니까 제목의 이름에 걸맞게 이웃을 초청하셔서 우리 재미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셔서 오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11월까지 전도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주일 점심때를 이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모두 6팀으로 구성해서 교회 주변을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12시 50분까지 거기 명단에 나와 계신 분들은 교회로 교육관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옥 권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2독이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전종웅 집사님, 오강희 집사님, 이갑돈 집사님, 김광희 성도님, 나현주 성도님 생일이신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여 축복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은혜가 폭발적인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